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23편 전부 나눌 수는 없고 시편 23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 단어를 이렇게 종종 묵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은혜도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중에 그 몇 구절 중에 같이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시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부분에서 축복의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약간 말투가 반말입니다. 다 느끼시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반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존칭어를 썼을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번역한 분들 책 보면은 다 존칭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한다 이것보다는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근데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고백해 드렸던 이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셨던 그 은혜의 개념 안에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걸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사실 조건은 반드시 이게 충족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충족되었는지 안 되어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필요 조건을 충족하다가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사랑하실 때 물론 이제 한 명만 뒀을 때는 좀 분별하기 어렵겠지만 2명 이상 된 자녀를 가지신 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는 아니면 큰 딸에게는 기대가 크잖아요. 기대가 크니까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큰애가 그냥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해도
약간은 세모가 될 때가 있잖아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중간에 있는 A는요, 한 7개로 줄어들까요? 7개로. 막내는 어떻게 돼, 막내는? 한 개만 해도 뭐하면 한 개만 해도. 이쁘시죠? 안 그러셨다면 자유하시면 되시고, 저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바르게 반응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 조건을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 조건은 반드시 뭐가 되셔야 돼요? 충족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물론 추후에 또 제가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는 반드시 성장과 참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은혜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알아진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뭘 느끼셔야 돼요?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요, 참여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백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헛되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겠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안에서 늘 점검을 하십니다. 실제 안에서. 그러잖아요. 늘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실제 안에서 늘 점검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내적인 확신 속에서 이게 내 안에서 알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장했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고 참여되어졌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관해서 관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으셔야 돼요? 참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장했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고 참여했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고 우리 지체들께서도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좀 띄워주면은 3절 말씀부터 잠깐 보게 되면 원래는 4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이 뭐야 돼?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길.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부분이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임을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르르셔야 돼요. 그 분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접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분량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는 않으시지만 다 속으로 느끼시잖아요. 큰애에게는 큰애에 맞는 분량이 있고 둘째는요. 둘째에게 맞는 분량이 있고 뭐 딸이라면 딸에게 맞는 분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분량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 숫자처럼 10, 100 이런 게 아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개인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특별히 나쁜 의미로 설명하면은 본성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못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왜 이 말씀들만 설명한다면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을 쓰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가만 봐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형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죠. 사울왕이 다윗을 힘들게 하죠.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몇 명이 다윗을 뭐 하죠? 힘들게 하죠. 다윗의 사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죠. 요압이 다윗의 사촌이니까 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뭐 하게 하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의 나누기들 통틀어 설명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이 소중한 인생을 주님과 나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막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자리가 막 평안의 나라가 되고 싶고 그런데 가만 보면 옆에서 문제가 발생하시죠. 인간관계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 우리를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스스로 걸어가는 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들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란 관점 속에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다시 조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생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4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4절 말씀을 적용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에스더 이야기 너무 잘 하시잖아요. 에스더 이야기 그다음에 모르드게 이야기 너무 잘 하시잖아요. 또 유대인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있는 거예요, 바빌론에.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도 좀 타향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번향은 어디고요? 하늘이니까. 우리가 번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번향으로 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애국인처럼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향살이를 해봐야 타향살이가 뭔지를 탁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참 인생이 타향살이다라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봐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70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죠. 근데 여기 갑자기 누가 나타나 버려요? 하만이 나타나요. 하만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하만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게 마찬가지로 하만이 문제예요. 하만이. 다시 다윗으로 말하면은 이해되시죠? 요압 장군이 문제고 다윗의 두 아들들이 문제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에게 조개하면 저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나님 뭐라는 거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고 우리 지체들도 뭐 하는 걸까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본심은 뭐하고 싶어? 본심은 잘 감당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괜히 잘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잘자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도 봐보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하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썰라고 확 넣어 끓여버리면 되는데, 우리 주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고수시라. 고수는 칼질부터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양파를 이렇게 썰어보면 안 돼요. 고수는요, 툭툭툭툭 끝나버린대요. 저처럼 초보자는요, 못하죠. 흉내도 못 내겠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요. 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 돼,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시겠죠? 세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쟁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갖고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죠. 그러겠죠? 그럼 봐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래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지금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이크 없이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돼요. 캄캄한 데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인도할까요? 목소리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앞으로 오라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집에 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나 제가 목소리가 크면 되게 목소리가 크면, 운변술이 있으면은 크게, 더 감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겠죠?
그게 제가 듣고 싶은 그게 달란트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다니까요.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삶을 산다 해도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하는 거죠? 통과하게 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마르다처럼 주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서 다 힘든 건 아니더라 그런 의미예요. 제 말은 봐보세요. 객관적으로는 힘들어요. 이해되시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저희들이 다윗의 시를 사랑하는 본문을 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부른 찬양을 더 좋아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시편 3편, 시편 4편, 특별히 시편 57편. 시편 57편의 찬양은요, 전국적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 애창곡이라나요? 하여튼 사랑하는 복음성가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도망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부른 시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같이 나누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꼭 배워야 될 공과가 있습니다. 이 공과를 못 배우면 그러면 관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관문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새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죠. 그래야 또 그걸 또 통과해야 또 새로운, 근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특징 안에서 똑같은 범주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이만 먹어버려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럼 뭐라 하실래요? 그놈 때문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통과하다 왔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 사건 때문에요.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다가 이제 겨우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내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어느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르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절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국은 뭐가 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할 때 형통한 길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인도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 첫 번째 배워야 될 공과는 우리가 늘 배우는 공과지만 겸손입니다. 겸손. 저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야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가 없이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마치 똑같이 반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반복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데에서
우리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머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 끼 음식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음식이라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할 때 봐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30년 전에도 말을 했고 40년 전에도 말을 했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은 같은데, 믿으셨죠? 말은 같은데 가슴에 와닿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동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준호 전사가 찬양을 몇 곡을 감동받아서 같이 찬양을 해줬잖아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그죠? 시기, 미움, 질투 다 뭐하고 버리고 서로 뭐하죠? 사랑해. 그죠? 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세요? 그게 제 말은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아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그 고백을 했는데 또 딱 사망의 골짜기가 딱 한 번 와버리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야 이게 겸손의 공과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께서도 꼭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여튼 말씀 한 번 더 올려줄래요? 네,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형통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근데 형통할 때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요. 배울 때는요.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물론 사람의 성향 따라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니까 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 수도 있으셔야죠. 그런 경우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체들이 봐보세요. 내가 건강 문제로 예를 들까요? 건강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되시던가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더 기쁘시던가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공과들을 통해서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이죠.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 제게 뭔가를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동기부여가 저에게 엄청난 은혜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체력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봐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감에 대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면 육체까지도 같이 건강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반드시 그 다음에는 체력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돼가지고 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지체들께서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3번, 4번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두드러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그러잖아요. 건강이라는, 뭐 건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체력이라는, 그러잖아요. 체력이라는, 뭐 수면, 사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죠? 건강, 체력, 그 다음에요. 수면, 이런 부분들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거든요. 누가 뭐 막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이제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이제 우리 뭐 상홍 목사님이나 앞으로 결혼할 현명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애기 때문에 막 사춘기, 오춘기가 있지. 지금 웬만하면 다 신경 안 쓰시죠? 신경 쓸 힘도 없어요, 지금은. 뭐 신경 쓰려고 하면 신경 쓸 힘이 없어요, 그냥. 안 오는 것이 복이고, 안 보는 것이 복이고, 그냥. 지금은 그냥 보면 반갑지만, 그러자 지금은 주님과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건강 문제고, 수면의 문제고, 그 다음에요. 체력. 그러나, 지금 뭐, 갑자기 막 날씨도 더워져서 저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5번째는 그냥 5절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6절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이전 성경은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막 보니까 살리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뭐 하는 것인 거죠? 거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뭐하는 거죠? 통과하게 합니다. 5절에서는 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하게 하는 거죠?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심령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맛본다.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셔가지고 의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아직은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맛만 보는 거예요. 이 맛보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많이 맛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맛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그걸 통틀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금년표로 말을 바꾸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아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꼭 격려하시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무실 때 스스로에게 참 수고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수고해라. 잘 때는요, 수고했다.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